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 왕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패역한 길로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역시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전통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과 또 신흥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양쪽에서 유다를 압박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개 이 약소국들이 이 주변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과 화친을 맺고 그 힘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이 유다 왕국이 선택하게 되는 선택지는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유다의 지도자는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다가 결국 멸망해버리는 그런 결론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라고 비추어질 수 있는 이 바벨론을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할 곳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50장과 51장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바벨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를 바벨론이 세울 정도로 너 이제 왕 그만하고 너는 네가 다음 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을 정도로 바벨론은 지금 엄청나게 강성한 국가가 되었는데, 유다가 생각할 때 그런 바벨론이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같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믿기 힘든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시드기야 4년이라고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참감 스라야는 예레미야로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이 예언을 전달받아서 바벨론에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말씀하셨지요 라고 다시 확인하도록 한 후에 이 말씀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확인하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시범을 보여서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만한 내용은 마지막 절에 6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망하기도 합니다. 이 흥왕이 항상 흥망을 보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원한 것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이 인생도 또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일 텐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인생 이런 것들이 더 영원할 것 같고 이것들이 더 소중해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그치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권하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얼마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바벨론 유수라고 불리는 이 포로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원래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과 어떤 그 일종의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고 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따져댔었는데, 이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신세에 놓이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뭐 하고 살았던 것인가 하는 철저한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몸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와서 지내다 보니까 그곳 문화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된 것들을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우린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사실은 정줄 곳 없는 남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바벨론의 국민이 되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체성 싸움을 하게 될 상황이 이제 곧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발전된 문물과 문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메시지는 이러한 때에 의미가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발전된 문화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이방 나라에서 겪게 될 문화적 충격, 이방 나라에서의 경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도,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기억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예언의 메시지가 바벨론인들에게 과연 들려질까? 그들의 귀에 어떤 소리로 들릴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라야라고 하는 인물은 병참감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아마도 그가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에 갔던 것으로 보아 아마 조공을 바친다든지 하는 정도의 일을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거의 이 유다 왕국은 주권 국가로서의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지도자가 간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지도자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별거 아닌 이야기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의 이 지금 백성들, 이제 곧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게 될 유다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바벨론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것들을 가리켜 빗대어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마치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매 순간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고요, 매 순간 세상에 발전되고 있는 속도에 놀라게 되죠. 이것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것들을 좋게 생각하면 여기에 섞여서 함께 살게 될 것이고요, 돌아갈 본향을 사모한다면 이 안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하겠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병참감 스라야가 선포하게 될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렇게 다시 그려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할 것 같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붙여져 있다는 것과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기 위하여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멸망당할 세상, 심판당할 바벨론에 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시고 바벨론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 또 스라야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레미야는 혼란한 국제 정세 가운데 영원할 것 같은 강대국 바벨론조차도 하나님 손에 붙여져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혼란한 이 시기에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무한하신 충만하신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